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1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라구나비치 지역에 어제 큰 산불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라구나 우즈와 얼바인 등 남쪽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민분들 아무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길이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올 2022년도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인 종려주일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책자 진도에 따라 조금 일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단 13장까지만 살펴보고 중간에 시편과 레위기 말씀을 좀 묵상한 후에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에 맞춰 계속해서 뒷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까?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증거하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자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신성 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깨닫고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와 같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아주 신비한 기적으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항상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임금을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소리쳤던 이 사람들은 그 둘 중에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처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던 자들일까요? 아마도
두 번째 부류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도 사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60여 년 전에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 형제를 비롯한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마카비 가문의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제2의 마카비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들의 그런 잘못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개선 장군이 타고 다니는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약하고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이 분명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은 본인이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왕,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사건의 의미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한 왕과는 달리 공의로우신 왕, 의로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군림하고 그저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아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섬기고 구원하시는 가장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야 그들은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해냈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이와 같은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셨을까요? 그렇게 여러 번 말해줘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그들은 비로소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는 것을 본 그들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많은 백성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번 명절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체념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도 완전히 산산조각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결국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큰 환영을 받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만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고 내일 본문인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며칠 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일부러 붙잡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그들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버리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도,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다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셨기에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오해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미움과 협박에 위협에 겁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행하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항상 공의로우시고 참된 구원을 베푸시며 가장 겸손하신 왕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에 저희들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미움과 위협에 겁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온전히 구하며 겸손히 즐거이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불이 난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우들 또 교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